오늘은 사사기의 기드온이라는 이야기,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2주간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삼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삼손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도,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실인. 제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머리카락 아니죠. 자,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읽어줘 보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금주. 두 번째,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요. 셋째,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조건이죠. 삼손이 힘 세질라고 머리를 길렀습니까? 아니죠.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그렇죠? 자, 사사기 16장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줘 보시죠. 사사기 16장 17절.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에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구절은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들릴라에게 실토하는 장면입니다. 시달림을 당하다가 3번은 거짓말을 했다가 하도 들릴라가 나 안 사랑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결국은 실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이 삼손의 말에 자기가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서 보시니까 어때요? 자기도 내가 이제까지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데, 그쵸? 나실인이라서, 그쵸?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내 힘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어버리고 여느 사람처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쵸? 사실 정확한 원인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서 아마 그것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내 근원에, 내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고, 내가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기의 조건에 그 능력과 자기의 정체성,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머리 안 자른 거. 여기서 독주 안 마신 거,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거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네, 벌써 사자 시체에서 꿀을 이렇게 떠서 먹죠. 네. 딱 머리 하나 가지고 나시린이고 내가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결국에 이제 비로소 점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와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죠? 네. 우리도 삼손과 같이 날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허락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삼손과 같죠?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택하심의 의미와 능력의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갑니까? 잘 모르고 살아가요. 네.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카락 안 잘라서, 내가 잘했어, 내가 잘라서 내 힘이야 이거는 내 힘. 이렇게 내 능력이 내 조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다 처음에 사람들이 내 거라고, 이게 다 내가 잘라서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자,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가볍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삼손의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나귀 턱뼈 아시죠? 나귀 턱뼈로 몇 명을 때려 죽입니까?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 삼손의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때려 죽이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나가서 이제 나귀 턱뼈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가서 때려 죽이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할 수 있어, I can, you can 하면서 서로 치열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다고요.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무데나 나귀 턱뼈를 갖다 붙이잖아요. 아무데나 내가 지금 하는 이게 나귀 턱뼈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귀 턱뼈를 주셨어 지금. 그래서 너는 달게 받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하마스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마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이교도들 다 학살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내 손에 이 들린 이게 하나님의 나귀 턱뼈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때려 죽이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나 중심의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전히 먼저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쳤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귀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귀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으므로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요? 나귀턱뼈. 나귀턱뼈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나귀턱뼈의 사건 또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내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귀턱뼈가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삼손의 나귀턱뼈 사건이죠. 그렇죠? 나귀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내 나귀턱뼈다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는 사사기의 또 한 명의 유명한 영웅 기드온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오늘 사사기 6, 7,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등장부터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또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요. 다 해놓으면 뺏어가고. 거의 이제 뭐라 그러죠? 식민지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수탈해 가는 거예요. 다 일을 해놓고 경작해 놓으면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까지 싹 쓸어갔다. 그리고 자기들 가축까지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을 다 이제 폐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와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 밀을 이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냐면 6장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모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원래 밀 이삭을 타작할 때는 타작 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타작 마당에서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은 이렇게 이제 통에다가 포도를 넣고서 밟아서 포도주를 짜는 그 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밀 이삭을 타작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깠다는 얘기예요. 원래 무서워서 미디안이 뺏어갈까 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몰래 한 톨 한 톨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거 지금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변명을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계시다면 제가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여호와께서 뭘 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눈치나 보면서 살게 놔두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문중에서도 약한 집이고, 그 약한 가족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 접니다. 그 문중에서도 작은 집이에요. 이 기드온 가족은.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나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이제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소 새끼도 잡고 무교병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오니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거의 반나절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염소도 잡고 국도 끓이고 전병도 구우려면.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고서 이제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너의 부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임무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 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집이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그 가족이 그 가정의 집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런 집이었다고. 기드온 집안이 좋은 집안은 아니죠, 별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장면에 보면 그 모든 지역의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번제를 드리니까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이거 기드온. 뭔 짓이냐 이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기드온이 이 첫 번째 임무를 언제 합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볼 때. 무서워서. 이것도 사람들이 볼까봐. 그죠? 이거는 적도 아니고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인데도 무서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라 할까봐.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합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3장, 길지 않은 분량이니까 이제 말씀 듣고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6장 후반부에는 유명한 양털 테스트가 나와요. 양털 테스트. 양털 테스트 들어보셨어요? 주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뭐예요?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놔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나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만 젖어가지고 그걸 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한 바켓스가 났다. 한 바켓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대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양털만 안 젖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도 이게 좀 이렇게 민망했는지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근데 이번에도 그걸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죠? 어때요, 기드온? 영웅이에요? 큰 용사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시면 6장 34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양털 테스트 전에 이미 어때요? 기드온에게 주님의 영이 사로잡았죠. 기드온을.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어요. 34절에 이 양털 테스트 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이미 각 지파 사람들 중에 군대가 모였어요. 많은 군대들이 군사들이 모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서 군사들을 모아놓고서도 불안해갖고 양털로 테스트를 한 거야.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서 이제 양털 시험을 거치고 나서도 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어디다 보내시냐면 미디안 진영에 보내요. 미디안 군대 진영에 보내가지고 뭘 확인하게 하시냐면 이 미디안 적군들이 꿈을 꿔. 무슨 꿈을 꿔? 우리가 기드온에게 대패할 거다. 완전히 싹 전멸될 거다. 이런 꿈을 꾸는 이 미디안 적군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기서도 보시면 기드온이 혼자 가는 게 무서워하니까 그럼 네 부하랑 같이 가라. 그렇죠. 겁 많죠. 기드온. 용사예요? 저희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리고서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적군의 입에서 기드온에게 우리가 대패할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자, 기드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고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그렇죠? 사람 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긴 줄 알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까 봐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최초의 이스라엘 군사가 32,00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산수로 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문제예요? 네. 왜 문제예요? 많은 게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까 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두려워한 사람 집에 가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 32,000에서 22,000 돌아가면 몇 명이 남아요? 만.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가로 데려가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부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텐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 몇 명? 300명.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마시죠. 그러면 몇 명이 무릎을 꿇고 마신 거예요? 네? 9,700. 10,000 빼기 300. 10,000 빼기 300. 산수입니다. 산수. 네, 수학 아니고요. 산수.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그죠? 300명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처럼 물을 핥은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300 하면은 뭐가 딱 먼저 떠오르냐면 스파르타 근육 막 쫙 짱짱 막 근육 짱짱맨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정의 요원들만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의 요원입니까 지금?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전쟁에 적합한 정의 요원 300명을 뽑으려면 뭐 칼싸움이라도 한번 시켜봐야지. 아니면 뭐 최소한 체력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든지. 물 마시는 자세가 그들의 싸우는 어떤 자격의 요건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4절에서 이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예요? 7장 4절.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 데리고 가거라. 또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마라. 선발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선발 기준 하나님에게 있죠. 네가 봐가지고 싸움 잘하는 애들 골라라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조건 좋은 애들, 근육 짱짱한 애들만 골라 이렇게 안 하시죠? 실제로 이들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싸웁니다. 300명이 근육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기드온이나 300용사가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화된 특별한 의지,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용기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적은 수입니다. 적은 수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포인트.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막 이걸 함성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적들이 이제 막 지들끼리 싸워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겨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해서 후퇴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아마도 집에 돌아갔던 몇 명이에요 이제 32,000에서 300명 빼 31,700. 그 외에도 아마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에서 이제 다시 불러드립니다. 다시 불러드려요. 그래서 그 이제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300명도 결국은 다른 지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죠. 맞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싸울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31,700은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300명을 통해서 그들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맞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서 또 뭔가 마무리가 이상하게 끝나요. 8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비교적 세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자, 이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왜 당신 혼자 공을 세우려고 그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를 나중에서야 부르거든요. 추격할 때.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세운 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들의 공이 훨씬 큽니다. 저보다. 그랬더니
그들의 화가 풀려요. 화를 풀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 공을 나눠 갖기 시작하는 냄새가 풍기죠. 솔솔. 이 공이 누구 거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 중에 한마디로 군수물자 보급을 요청을 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 미디안 왕이 살아있는데 꼭 이긴 것처럼 말하네. 이기고 와서 말해.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려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한테 복수를 다짐합니다. 니들은 내가 이기고 와서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쳐 부수고 돌아와서 이 두 성읍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피해 보복을 철저한 보복을 감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은 옳은 반응이 아닙니다. 잘못된 반응이에요. 자기의 동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비아냥거리는 건 잘못된 반응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그 성읍의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시키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또한 별개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흑백 논리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얘는 잘했으니까 얘는 못한 거. 얘 100대 빵 이렇게 딱 결론 내고 싶어 한다고요. 교통사고에 100대 빵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물론 있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이 다툼의 상황 속에서 100대 빵으로 누구의 책임을 확 몰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8장에서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줄어들고 기드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점점 안 나오고 8장에서부터는 기드온 이것만 계속 나온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국에 어떻게 마치냐? 8장 27절에 기드온이 어떤 결말을 맺느냐면 자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하나씩 걷어야.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었어요. 한마디로 상을 만든 거죠. 상. 그렇죠? 승리의 상. 기드온 상. 그렇죠?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선 어디다 전시해요? 자기 고향에다 전시를 해놔요. 한마디로 자기 고향을 승리의 성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금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2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를 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여기에서 기드온은 고사합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금귀고기를 걷어요. 그러고선 상을 만든다고. 자, 이 모든 과정의 맥락들을 우리가 쭉 이어서 봤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인간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보이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린 뭔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계심을 믿도록 하신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질그릇은 뭐라고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러면 질그릇은 보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죠. 네. 그러면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든 보석에 있죠. 보물에 있죠. 그릇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네. 사실은 어때요? 질그릇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질그릇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가치를 얻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보석 그릇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자꾸. 이게 특히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아무래도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내가 잘나서 딴 사람보다 특별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자꾸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특히 이게 사역자들에게서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죠.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고 싶어 한다고, 자꾸. 특히 사역자들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어때요? 기드온이라는 그릇이 보이죠. 지금 그릇이 귀해. 기드온 그 그릇 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그 기드온도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그릇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승리에 점점 도취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기가 쉽습니까? 여기서? 어려워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기드온이나 삼손을 통해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과실률 100대 1,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 행동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귀한 그릇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기드온도 뭐예요? 질그릇이라고요. 그렇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네. 기드온도 사람을 자랑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삼손도 사람을 자랑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전혀 아무런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만 쓰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적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8장 마지막에 보시면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어 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믿음을 대표하는 모든 인물들은 연약한 질그릇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채워나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채워 가신다고요. 그걸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사례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가 받을 만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